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와 또 그 구원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사방으로 둘러싼 그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잘 취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선민교회는 제가 하도 이제 배도와 배교나 또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또 설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교회들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 우리 바른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9절 위에 그 표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그랬죠. 표지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번역한 번역위원들이 이 표지는 성경 원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단락단락 그 구문을 핵심적인 게 뭐냐라는 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번역자들이 거기다 표지를 이렇게 제목으로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의 원어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성경 번역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했는가? 이걸 이제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여기다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교리를 확실하게 알고 율법이 무엇인지 또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배운 사람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제 그것만 알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 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뭐예요? 이제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반부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뭡니까?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뭡니까?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 특징이 워낙 이 전반부 즉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막 그냥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혁 교회들은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여기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봐온 바에 의하면 교리는 잘 알지 몰라도 그 이후의 문제에 있었을만큼은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자들보다도 못하고 그렇게 비판을 제가 많이 하는 신복음주의자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예외가.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교리적인 그 부분을 그거는 그동안 많이 설교했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내년도 좀 중점적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제는 이런 면으로 깊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자기의 믿음의 표지 또 자기의 성도의 표지로 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딱 4번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아까 얘기했어요. 바울은 사실 이제 11장까지는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압축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문제까지도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그 문제까지도 다 다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로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만약에 바울이 로마서를 11장까지만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장까지 만약에 썼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교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 즉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그런 믿음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 제로가 될 뻔했어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잘 인도하셔서 11장에서 끝내지 않고 어때요? 12장부터 무려 뭡니까? 16장까지. 바울은 어때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믿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와 함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성령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조목조목 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1절에는 사실 꼭 잠언서처럼 잠언서 형식이에요. 그죠? 꼭 잠언서 형식. 우리가 주일 오전에 잠언 말씀을 이제 하잖아요. 꼭 잠언서 형식. 그러니까 한 절이 뭡니까? 사실은 깊이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절에도 뭐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여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적용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사실은 많아요. 또 10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의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또 12절에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계속 쭉쭉쭉 내려오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이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시적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시가 없이 나는 복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민교회는 더 성화의 열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좀 방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요. 그다음에 맨날 기초나 닦으면 안 되죠. 나 그냥 주구장창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시다. 어떤 속죄 교리만 갖고 매이면 안 돼요. 그건 이제는 그런 뭔가 12절 그러면 그게 어쨌다는 거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 이상 뭐 그럼 아무것도 없냐? 그 이상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기독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다른 여타의 이방 종교들과 전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지는 종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그 다음에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세요. 18절 이렇게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자, 저는 이 18절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할 수만 있으면 요거는 좀 잠깐 나중에 되고, 제발 우리 선민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설교했는데
사람에게도 인정을 제발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왜 바울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끝맺지 않고 왜 거기다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럼 사람의 비율을 맞추라는 건가? 그럼 하나님과 사람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뭐 이렇게 양쪽 다 생각하면서 좀 믿으라는 건가?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이 사람이 단수로 써있지 그 앞에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뭐 아니면 뭐 불신자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뭐 사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신자이든 거듭나지 못한 자이든 그걸 구분해서 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보편적으로 그의 인격이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참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칫하면은 그거 인본주의 신앙 아닙니까? 인본주의 아닐까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해야지 괜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디에 갔든지 이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게 지금 이거예요. 특히 우리 교리를 강조하는 우리 교회의 큰 문제점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낯설어하고 그걸 오히려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편적으로 저 사람은 교회 참 열심히 다녀.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해.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러러봐요. 참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는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아주 골치 아픈,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부끄러운 게 많아요. 오늘 교회, 오늘 오기 전에도 아침에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잘 알려진, 저도 잘 아는 어떤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더 이상 그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참, 저도 참 얘기하기 그렇고. 어떤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불성실하고 그 직장에서 좀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 처리를 하고 그것을 같은 신자가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의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 명령이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 모든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이나 내 행동 것이나 내 태도나 내 이 모든 면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카페트 밑에다가 먼지를
숨기는 것처럼 숨겨놓으면 안 돼. 우리는 이걸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딱 뒤집어 까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기쁘게 섬기면 되지? 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받는다. 받을 것이다 라고 또 아니고, 받으라도 아니고 뭐예요? 받는다. 단정. 딱 단정문이에요. 그 문장 형식이 단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쉽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조건이에요. 절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라,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들 중에 가장 학식이 뛰어나고 가장 신약 성경에 무려 13개인가?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3개인가 12개 를 쓴 사람이, 사도가 왜 이런 문장,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뭐 그냥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이 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미숙한 게 이거 같아요.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 참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굉장히 열심을,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죠.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는 잘 못해요. 19절을 넘어가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그러니까 성도는 밤송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나무에서 그 밤송이 있잖아요, 밤송. 그 밤송이를 저도 올 때 까보면 자칫하면 손에 이렇게 막 찔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로 이렇게 막 발로 막 이렇게 깐다든가 뭐 이렇게 꼬챙이로 까다. 왜요? 가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 가서 밤송이가 되면 안 돼요, 밤송이. 가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 싸우고 다투고, 이제 계속, 이제 내일 모레, 그 모레 이제 계속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우리 신자는 어때요? 화평회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자기 자신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싸움질하는 일에 핵심 멤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사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교리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실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교리 연구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화평회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 다른 성도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우리 성명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성도들의 무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조차도 만약에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도 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되어 평화롭게 지내라. 응? 평화롭게 지내라. 응?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먼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평화롭게 지내. 평화롭게 서로 덕을 세우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역시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또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우리가 교리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한 밤송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부드럽고 화평하고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남의 인격을 깔아뭉개지 말고 또 자기 주장을 또 그냥 내세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나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튕겨나가거나 교회 안에서 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거나 이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잘 해결돼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아쉬운 거는 성도분들이 제발 교회를 좀 존귀한 곳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 지 멋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지 아직도 그걸 잘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두려움의 장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또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또 부속받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깊이 마음에 심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 또 성도들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존중하고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다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긴 클럽이 아니에요. 여기 무슨 동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처신을 해야지. 너무 생각이 없고 경솔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안 됩니다. 우리 선민교회는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사람이 그냥 많이 모여서 많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넘치는 곳으로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은 절대 지금 교회에서 싸움박질한다, 교인들끼리 서로 패를 갈렸다, 목사와 교인들끼리 서로 박터지게 싸운다, 재판한다, 고소한다, 어쩌고 저쩌고 교회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상처내는 것은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몸을 핥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육신으로 있다고요? 어떻게 그분이 여기 지금 육신으로 있다고요?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손 하나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을 그냥 정말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냐? 왜 그렇게 교회를 섬기지 못해? 아니 예수님이 교회는 내 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고난 주간 같은 거 안 하지만 고난 주간에 또 한 주간에 금식하고 40일에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 막 박터지게 싸우고 지 멋대로 그냥 성질 부리고 목회자에게 참 목회자를 존중하지도 않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고 교회가 아주 볼상사하나 아주 교회가 쌍스러운 교회가 아주 조잡스럽고 아주 쌍스러운 것을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천박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아까 우리가 9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왜 참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는 걸 가르친 줄 아십니까? 교회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런 말씀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끝났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고 말씀을 마쳐야지. 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말아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에 힘쓰라. 왜 이런 말씀 마치 꼭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과 같은 말씀이 왜 좋냐 이게. 교회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은 교회가는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는 눈꽃만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즉 성도들은 눈꽃만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무흠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어때요? 자라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별거 아닌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봤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아마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이제는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존귀하게 해야 돼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여겨야 돼요. 교회를 절대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이에요. 가장 영화로운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도들이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싸구려 집단, 값싼 것, 천박한 것, 교회를 정말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돼요. 일반 상식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인 것 기준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엉망진창으로 처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그럴까.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그럴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주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했다면 그걸 계속 그대로 하면서 또 어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 모든 면에서 좀 좀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바른 사람, 규격, 딱 정말 아주 표준 스탠다드, 아주 그냥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가꾸어야 돼, 다스려야 돼. 우리는 절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우리의 그 존귀함을 상처내지 않도록 더 이런 면에서 어때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런 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별로 못마땅해 보죠. 우습게 여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많이 하지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강하잖아요. 그거 벌써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만 잘 섬기면 되지 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왜 이 말씀이 꼭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 의문점을 한번 굳이 제가 구절구절 얘기하지 않아도 한번 이 의문점을 곰곰이 생각하면 다 무슨 말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민교회는 내년에는 좀 이런 면에서 성화의 부분에서 더 온전히 성화 부분에서 더 온전한 성도로 이제는 그렇게 나아야 돼. 바른 교리만 알면 다 된다고는 그런 꼭 그런 생각을 이제 갖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없겠죠. 설마.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도하면 말대로 거룩한 도를 쫓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영광스러워야 되겠구나. 존귀해야 되겠구나. 흠이 없어야 되겠구나. 정말 성도는 보석 같아야 되겠구나. 금과 은과 같아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적 처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부단하게 자기 부인, 십자가지. 그게 자기 부인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겠다. 정말 이 정도까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오랜 연단과 훈련과 시험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이 속성 과정을 볼 뿐만 아니라 신앙은 속성 과정이 없어요. 신앙은 단기 4주, 6주, 7주 해가지고 3개월 코스 무슨 운전면허 따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관 속에 들어가서 모친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께 환영받는 천군 천사. 우리 성도, 우리 개혁교회는 나는 참 오늘 아침에 그 상담받은 그 내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어느 교회일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아는 교회입니다. 말은 안 해주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그런 사이코 같은 목사놈이 어디 있으며 그런 개떡 같은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의문을 좀 묻는 게 그래도 거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목사님도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그런 것이다. 저주하려고.
너무 도대체가 내가 그 상담 받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그 의문. 내가 지금 녹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하지. 녹음을 하니까 지금 우리 카페 들어오니까 녹음을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어떻게 그 교회를,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를 어떤 식히 하길래 그딴 개망나니 같은 그 처신을 그딴 식으로 할까. 그러고 무슨 개혁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다니까.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선민교회가 제가 바라는 바는 선민교회가 뭐 몇백 명이 될 필요도 없고 몇천 명이 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뭐 영원히 이런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건 가장 큰 바람이에요. 정말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곳이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정말 주의 영광이 진짜 있는 곳이구나. 그런 영적인 임재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꿈을 가져는 안 돼요. 성전 건축 꿈 가질 수도 안 돼요. 지금 교인이 몇백 명이 되는 게 우리 꿈이다. 10,000명이 목표다.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예배당을 얻는 그건 전혀,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뭐 목숨을 걸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주여 내가 영광의 주님 앞에 올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정말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졌으면 하는 거고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 온전한 교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진짜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회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엉망진창의 교회가 있는 것도 그것도 교회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긴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많이 그냥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게 책망하고 가르치고. 왜?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울이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 하나님의 귀한 이 교회를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교회 안에서 그런 더러운 죄도 묵인하고 그렇게 막 성찬도 개판으로 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바울이 막 길길이 날뛰는 게 고린도서의 내용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내년 우리가 2015년대 우리의 소망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우리의 새해 교회의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웃음거리로 초라하고 천박하고 싸구려 집단, 삼류 집단, 양아치 집단, 콩가루 같은 교회, 아주 개떡 같은 교회, 아주 그냥 도대체가 절대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아끼고 존귀하게 하려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잘 아끼고 이렇게 섬기고 세우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주님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내가 기뻐한다고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성경에 써있질 않다니까. 신약 어디에도 구약 어디에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뒤로 내팽개쳐버리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걸 우리는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막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
이제 그런 교회는 쓰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많이 쓰였습니까? 전 그런 교회 쓰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주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고스란히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령교회 성도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마음에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첫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모셔와서 드립니다. 또 이제 이곳에 있는 더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섬기고 내가 나가는 내 평생의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영광스럽게 섬기고 나 또한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합당한 사람이 될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주님을 문제 안에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